8절까지 시편 3편입니다. 805페이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3편의 시작이 뭐냐면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지, 그것은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 나와요. 사무엘 하를 보세요. 사무엘 하 15장. 사무엘 하 15장 12절 사무엘하 1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겪게 된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한 반역에 의해서 그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내용이에요. 압살롬을 끔찍이 사랑했는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마침내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특별히 이 긴급한 상황에 다윗이 말하기를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 그가 말하기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상황이 긴급하고 그가 겪고 있는 일들은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가 도망하는 중에 16장입니다. 16장 5절부터 8절까지 16장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지금 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냐면 이래야 오늘 시편 3편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그가 지금 크나큰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합니다. 그가 긴급한 상황의 신하들과 더불어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목숨을 잃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큰 그렇게 피를 흘리게 되므로 우리가 빨리 떠나가자, 긴급하게 야반 도주하여 그렇게 떠나는데, 여기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여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에게 막 저주의 말을 퍼부어요. 저주의 말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네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릇된 악행에 관해서 하나님이 내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도다. 너는 피를 흘린 자므로 화를 자초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9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신하들이 저놈의 새끼 쫓아가서 모가지를 뺐다 끼겠다고 말해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다 흥분을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들의 손을 대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자신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으나 아들이 그렇게 끔찍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여러분 누가 알까 봐 두렵고, 참 이게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남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빈말 빈총에도 여러분 위협을 받아요. 여러분 헛되이 떠도는 소리에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 떠도는 찌라시가 여러분 정치권에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처럼, 여러분 시편 3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래. 여러분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위협을 당하고 그의 자리를 더 이상 버텨낼 수 없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겪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좀 전에 말씀에 사무엘하 16장에 있는 것처럼 시므이가 봐라, 하나님이 네 손에 피를 흘렸고 네가 사울을 죽여 사울이 갖고 있던 그 왕권을 네가 빼앗았으니 네가 겪고 있는 것은 합당하고 타당한 일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있는 왕권을 네 아들에게 넘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도 되지 않은 일에 억울하게 그는 많은 사람들이 떠버리는 얘기에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본디 남의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거기다 여러분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탐욕스러운 마음에 여러분 자기가 더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아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인간은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죄악성이, 그리고 여러분 악성, 독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인간들은 내가 더 성장해야 되겠다고 애쓰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사력을 다하여 남다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짓밟아 끌어내려서 여러분 그보다 내가 낫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더러운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험담을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과 견줄 능력도 주제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남들을 헐뜯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게 알았느냐는 그런 표정이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 다 보고 얘기해서 그쪽도 그러냐고 다 물어보세요. 마음 편하게 물어보세요. 다 비슷하니까. 여러분 대적이 어찌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적이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친구고, 자기의 가까운 사람, 자기 앞에 날마다 아침에 머리를 조아리며 조회했던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일순간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는 자기의 자리를 넘보는 그 아들 압살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야반도주해야 했던 거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험담을 일삼습니다. 다시는 이제 다윗이 여러분 회복할 방법이 없겠다. 더 이상 그는 희망이 없다. 이런 그런 생각에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할 수 있거든 그들을 도울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인생은 누구도 몰라요. 내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인간은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확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건강도 확고하지 않아요. 자식에 관해서도 여러분 전적 신뢰를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믿고 상처를 입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들을 너그럽게 사랑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마음간의 상처는 신뢰 때문에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믿지도 못할 개떡 같은 주제에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신뢰를 강조하는 아주 모순적 존재란 말이에요. 모순적 존재. 내가 너한테 믿었으니 너는 결코 내 믿음을 허물지 말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또한 배신을 때리고 살아가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체가 본래 의도적인 일은 아니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생존 본능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이 우리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실수가 많고 사람들은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여러분, 피착 안에 그 신뢰가 깨지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마음의 평강과 행복한 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걸 이걸 못해요. 그리고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 자기 중심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엉터리 개떡 같은 인간지를 인식하여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자기 중심에 대해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입니다. 그러므로 다 살펴봐야 돼. 여러분도 대부분 거짓말이 무지무지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경계될 게 뭐냐면 이 거짓말을 타파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은큼한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못된 인간이고 못된 세상에서 마치 그것을 거스르게 되면 오히려 핍박과 고난과 도전이 있는 걸 두려워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마음이 걸리죠. 눈물 몇 방울 떨구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똑같은 삶은 또 반복되는 거예요. 돼지가 여러분 그 진흙탕 흙탕물에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다. 여러분, 그는 마음 가운데 남다른 평강과 확신을 가져요. 내가 누워 자고도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 뺨을 친다는 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을 때려서 상해한다, 고통을 준다, 어려움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을 모욕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모욕감. 뺨을 친다는 건 그러하여금 모욕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악인의 일을 꺾었다는 말은 여러분 더 이상 그들에게 힘이 없도록 힘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오늘 시편 3편의 내용은 특별히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노년에도 변함없는 다윗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주님의 눈길에 들어서 마침내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신 주님. 사울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자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다윗, 여러분 짐승들 틈에서 여러분 그를 찾아내셨고, 여러분 사람이 특별히 관심 갖지 않는 그 들판에서 주님은 그를 주목해 보셨고, 그리고 그를 뽑아내 마침내 왕의 자리에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신실된 그의 신앙은 하나님 많은 역대 가운데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했던 왕입니다. 그의 실수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실수 없는 인간이 없으니 여러분, 그는 실수를 했으나 여러분 자신의 죄를 토설했고, 그리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평생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약속을 신실되이 지키셨는지, 여러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탁월한 존재가 됐지만 그것 때문에 얻게 된 풍요와 넉넉함, 기름짐을 가지고 그런 노년에 아주 개떡 같은 더러운 신앙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의 부인은 1000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은 정략적으로 여러분 결혼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여인들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아 그들이 지금까지 이방신을 섬겼던 많은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 그에게 다가와 마침내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앞세우고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노년에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이곳저곳으로 그들이 잡아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살아왔던 솔로몬, 여러분 그게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러면 안 돼요.
솔로몬의 초창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가장 아름다웠던 신앙은 1000번째를 데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최고의 중요한 일로 여겼다.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말씀했을 때 기가 막힌 기회를 그는 기꺼이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해 보겠다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노년의 그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한 바 있으므로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토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때의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노년에도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실된 신앙이었다고. 오늘 여러분 압살롬이 도전할 때는, 여러분 압살롬이 도전할 이때는 다윗은 노년의 때였고, 압살롬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하는 외적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아닙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는 그 목표를 이룰 양 남다른 믿음의 일들을 힘쓰게 마련이지만, 뭔가 자신의 자리가 확고하거나 이제는 이 나이에 뭔가 새로운 목표가 없다고 느껴지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로 더 안락함과 편한 것을 찾게 마련일 터인데, 그의 신앙은 노년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돋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1절과 2절의 내용을 뛰어넘어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원문에는 뭐라고 썼냐면 3절에 여러분 그러나가 범접사.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도전하고 내게 위협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런 확고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그에게 가장 큰 어려운 것은 여러분 많은 대적들로 인한 절망감이 그에게 다가올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도대체 자식 때문에 겪게 되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감을 가질 만한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림을 겪어야 되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그 절망감을 띄워놓고 여러분 불신의 마음을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도전할 때, 불신의 마음이 은근히 틈탈 수 있는 환경에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보였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쉴 수 없이 여러분 악담을 쏟아내고 그들이 험담의 일들로 시간을 보내며 끊임없이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주려고 우리에게 외적인 위협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여러분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마저도 꺾을 기세로 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겪게 되는 어려움 앞에 그는 변함없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3편에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늘 변화가 있어요.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나빴다가 좋아지기도 해요. 근데 이 편차가 크게 되면 신앙을 여러분 위험해요. 이 편차가 크게 되면 어떨 때는 막 여러분이 뭐 믿음이 대빵 좋아서 오직 주를 위해서 하여튼 목숨을 걸고 뭐든지 할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은 여러분 한 3일 지나면 구석에 처박혀서 베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은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을 맡기면 안 돼요. 처음에 맡길 때는 막 주를 위해서 목숨 걸 것처럼 하다가 며칠 지나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일도 땡땡이 쳐버리고,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위험한 신앙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그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이 왜 위험한 신앙이라고 표현돼야 될까요? 구체로 따져보면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발전적이고 여러분도 아름답잖아요. 거룩하잖아요. 근데 왜 위험한 신앙이라고 표현하냐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지.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그거 바른 거 아니에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노년에 그 갖고 있는 신앙은 너무나 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믿음 생활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여러분 바다 물결처럼 여러분 늘 바다가 잔잔해도요 가만히 보면 찰랑찰랑 거려요. 찰랑찰랑 거려요. 바다가 움직인다고요. 잔잔하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야에 담아놓은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편차가 크지 않아요. 또 자기가 빨리 추스려요. 근데 여러분 그 오르고 내리는 게 너무너무 큰 거는 그건 위험한 신앙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5사람 정도. 한 7사람 걸려다가 아유, 2사람을 더 붙일 건 없겠다 싶어서 내가 5사람 걸어. 혹시나 마음 가운데 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4사람이 더 있으니까. 하지만 외롭지 않다요 이걸로 됐다고 말하면 안 돼. 고쳐야지.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감정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얼핏 보면 감정과 믿음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감정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도 하지만 여러분은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름다운 노년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밖에 없다고 싶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그는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처럼.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확고한 믿음, 분명한 믿음, 기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많은 마병과 병거들을 여러분 탈취하고 얻게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의 힘줄을 발목의 힘줄을 끊어요. 그것은 결코 내가 어마어마한 병거가 어마어마한 말들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없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만 물질이 좋아지고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기꺼이 여러분 많은 병거와 군사력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되어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으니까. 그랬던 그의 믿음은 노년에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지만 내가 만나서는 안 될 일을 만나게 됐지만 난 여전히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 나의 머리를 든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존귀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내 뿔을 높이 드셨도다 그래요. 악인의 뿔을 꺾으시는 주님이 의인의 뿔을 높이 드시사 그를 존귀한 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두 번째가 뭐냐면 변함없는 도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손에 피를 말리 흘렸다.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갸륵한 마음은 내가 알고 있다만 내가 네 마음은 받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가 대를 이어서 그의 다윗 왕조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가 이르게 할 것인데 영원히 그 왕의 자리가 이어지게 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20절, 21절, 2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다. 영원한 왕이 태어나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다윗에게는 많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 그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주님이 그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걸 주님이 짓지 못하게 했어요. 또 짓지 말거나, 내 손에 피가 가득해서 네가 지으려고 하는 내 중심을 받았으니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도록 하겠다. 얼마나 그 성전을 짓고 싶었는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따라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싶었는지, 자기는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한 그는 자기가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자기 대에도 필요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놓습니다. 가득가득. 최고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남달리 뜨거웠고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요동함이 없었고, 그러다가 노년에 그는 예기치 못한 시련을 또 겪는 거예요. 이제는 대적이 없다 싶었으나 어쩜 그에게는 이런 환난과 고난이 끊임없는지. 여러분, 인생이 그와 같으다. 살아왔던 지난날 이제는 편히 쉬어야 될 나이에, 이제는 여러분 그동안 사력을 다하고 몸부림쳤으니 이제는 그만한 나이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편안한 남은 생애를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인생은 죽을 때까지 자식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시련의 일들을 목격하며 들으며 피부에 느끼며 그런 일을 만나며 살아야 돼요. 이 땅은 여러분 편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은 주지만 이 땅은 편할 날이 없다고요. 그리고 편할 날은 그 세상밖에 없어요. 영원히 사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 땅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자꾸 추구해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 땅은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살만하면 여러분 엉뚱한 놈이 헛소리하고, 될만하면 여러분 엉뚱한 일이 돌출되어서 마지막에 여러분 다된 밥에 재를 뿌리게 되고 예기치 못한 일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건 이 땅에서 편하게 살라고 우리를 보낸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디 퍼먹고 띵까띵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나도 하여야 하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뜻이 있어 보내셨고, 어떤 사람은 죽어야지 그러면서 계속 살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짐승 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주님이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내게서 최대의 관심이 무엇인지, 이런 거예요.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은 모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기꺼이 어느 곳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 것.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하신 것, 결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주님을 믿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따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러고 그다음 고난이 다가와도 환난이 와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일본 놈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빼앗았는지. 기독교 역사 속에는 여러분 천주교로부터 여러분 박해당해, 유대교로부터 초대교회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천주교로부터, 그 다음에 역사 속에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역사 속에서 여러분 유교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의 기독교 역사 속에 한국 땅에서도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분들의 손에 들려진 피 묻은 복음이 피 부는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옮겨진 거예요. 싸구려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받은 바 은혜를 쫓아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결과 한국 땅에는 세계에서 여러분 유례를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뜨거운 가슴에 가는 곳곳마다 천천면면에 여러분 그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그 총구석에도 그 조그만 여러분 골짜기에도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 때에 와서 너무나 복음을 싸구려처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오늘 우리가 껄핏하면 하찮은 일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걸 보면 도대체 그들은 어떤 복음을 받았기에 목숨을 걸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복음을 받았길래 이렇게 싸구려 복음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냐고 말이에요. 이 엉터리 같은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속는 것이 뭐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를 원하지만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도 언제나 복음이 싸구려처럼 보여지면 안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요새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개념 아래 교회가 지켜야 될 선을 스스로 짓밟아 허물어 버리는 것 같고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싸구려로 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목숨을 걸었던 앞선 시대에 목숨을 걸었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농담 같은 복음이 되나. 여러분 끊임없는 복음에 대한 도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사명에 대한 도전들, 우리의 입을 봉해버리거나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우리의 활동 영역을 묶어버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도전은 지금도 끊임없습니다. 다윗이 신종국가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존중히 여기며 주의 뜻을 받들고 있는 신종국가에 여러분 도전이 다가오는데 아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아들이. 이제는 내 대적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마음을 느슨하게 하지 말아라. 주님을 배울 그날이 다가올수록 어둠의 세력은 더 극렬히 도전하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철없었던 때는 그럭저럭 살았다 쳐도 나이 퍼먹고 보낸 세월이 있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듯한 세상의 환경에 나이를 뛰어넘어 주님이 오실 날이 왔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환경에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악착같이 더러워진 예복을 빨고 더럽히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3편은 변함없는 다윗의 믿음을 얘기해요. 두 번째로 변함없는 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은 계속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산에 올라와 오늘 당면한 과제를 뛰어넘고 오늘도 힘들거니 현실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겨보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짐해보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여러분 이미 짊어진 문제를 이길 태세로 다가갔는데 새로운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피해 도망다니는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문제를 정면 돌파하되 뛰어넘을 믿음을 날마다 갖고 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변화없이 그런 시련이 다가오지만 그 도전과 시련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논하지 이길 수 없다든지 그런 일과는 넋두리 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가 가는 진로가 가로막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훼손된다든지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든지 더 이상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의욕마저도 잃어버리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이고 어둠의 세력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가 노년에 겪고 있는 것은 아들이 그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요. 예기치 못한 남편, 아내, 자식, 부모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시련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의도는 아니었겠으나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의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나를 휘둘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짓밟고 넘어서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도전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도전은 있어. 오히려 당신이 착해 보이거나 당신이 믿음이 있어 보인다면 여러분을 더 계략을 갖고 도전하려고 그럴 거예요. 당신이 쓰러지는 건 당신만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주목한 사람도 쓰러져요. 우리는 내가 힘드니까 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포기하겠다고 무너지고 싶은데 당신은 혼자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말은 안 하지만 당신을 바라보며 삶에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아무개처럼 저분처럼 나도 믿음 생활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도 있다. 가을에 추워진 날씨에 힘없이 낙엽들이 후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이 이기는 게 또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도전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섰던 시대도 그런 것처럼 이 시대 역시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운 때니까 더 기승을 부리겠죠.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전이 있기 때문에 늘 분별해라. 분별해라. 뭘 분별해? 이게 어떤 도전인지 분별해라. 이 문제가 내게 목표로 하는 게 뭔지. 여러분 문제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물질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그 물질의 문제가 목표가 아니고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데 신앙을 허무는 게 목표예요. 잘 모르시네.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 욥기서에 보니까 마귀가 욥을 공략해요. 하나님 왜 저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세요? 참 거의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자신과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르심이 아닙니까?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짐승떼가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울타리만 걷어버리고 짐승떼가 들어와 그의 삶을 헤집어 놓고 그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을 주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도 주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그랬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가 해야 하도록 울타리를 걷어버리세요. 일순간 그의 물질이, 일순간 그의 자식들이, 일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만약 그걸 소설을 쓴다면 거짓말이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리라고 할 만큼
일순간에 그의 삶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어둠의 세례의 목표는 물질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가정을 여러분 그렇게 사망자가 늘어나서 피폐하고 비참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원수마귀의 목표는 욥이 하나님을 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이 가장 우리에게 공략 지점이 뭘까? 그건 물질이 아니에요. 직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가장 목표로 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등신들이. 그러니까 문제만 만나면 내가 이 기분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기분에 무슨 놈의 기도가 다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이 처지에 무슨 놈의 주의 일입니까? 쌍씨 이런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분별해야 돼요. 어둠의 세력은 한 귀퉁이에서 한쪽 눈만 내밀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리고 미소를 지을 것이다. 송곳니가 삐져나오도록. 왜냐하면 그걸 원수마귀가 원했으니까. 난 여러분들이 변함없는 그런 도전 앞에서도 분별력이 있길 바래요. 또 하나가 뭐냐면 언제나 이단과 사이비와 맞서는 것도, 예기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이제서 느낄 게 뭐냐면 분별과 더불어 단호한 거예요. 단호. 반드시 분별과 단호함이 붙어 다녀야 되는데, 왜냐하면 분별만 하면 안 돼요. 분별하고 그 다음에 조치가 없으니까 분별해봐야 알면서도 똑같은 짓은 반복되고, 알면서도 여러분 그랬던 일에 또 연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분별과 더불어 단호한 겁니다. 단호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데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요, 이건 바르지 않아 그래도 똑같은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것은 분별은 했으나 단호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는 등신 쪼다도 있지만, 여러분 단호하지 못하는 멍청한 후회만 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몰라 살아면 핑계라도 되지, 알면서도 그랬으니 이거는 너무나 변명할 말이 없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고 하나는 단호해야 됩니다. 지금이 결코 좋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도 이해는 한다. 나는 왜?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니까. 그래도 내가 알아듣도록 얘기하는데, 비 오는 날 올라왔으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뭔 일이 있는 게 분명하고, 두 번째로는 비 오는 날을 무릅쓰고 올라왔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각별하게 불러주신 게 확실하고, 또 하나 기대하는 바는 이 처지에 올라왔으니 누가 뭐라고 말해도 지가 더 악쓰며 기도하지 않겠나. 하지만 이 기대는 늘 깨지게 마련이에요.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도전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도전은 우리가 놀래거나 도망가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 그동안 갖고 왔던 신앙,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은 없겠으나, 그러나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숨호흡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또 맞서는 일을 익숙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하게. 세 번째가 뭐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편 3편에 보여지는 여기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변함없는. 여러분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이미 그의 살았던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많은 대적들을 내 앞에 굴복시키게 하셨습니다.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울도 하나님이 제거하여 스스로 오를 수 없는 자리, 많은 사람들의 환옥 가운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를 도와 여러분 단숨에 삼킬 기세로 다가왔던 많은 대적들의 뺨을 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이를 꺾어 여러분 겉은 멀쩡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늘 그들로부터 시달리거나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대적들을 그렇게 다루셨나이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골짜기의 무수한 병거가 골짜기를 애워싸도, 성문에 많은 병거들이 또 마병들이 정렬을 해 서 있다 할지라도, 쥐새끼 하나 뛰어나가 도망갈 틈이 없을 만큼 우리를 애워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거예요.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는 구원과 복을 간구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제게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주님이 응답해 준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시편 6편 8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가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마침내 우리는 결과를 뻔히 알아요. 압살롬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다가왔고 이미 텅 빈 여러분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왕이 됐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다 죽여버릴까, 잔당들을 다 제거할까. 하나님 마침내 그 압살롬을 제거해버려요. 전쟁에 크게 패하도록. 다윗은 그래도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가 반역의 일은 하긴 했지만 그의 목숨을 뺏지 말아라. 근데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도전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시편 3편은 이제 그의 간증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산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되고 눈물을 쏟지 않으면 안 되고 목이 쉬도록 갈라진 목소리로 주님을 또 찾지 않으면 안 될 이 상황이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맛보게 하셨을 때 권관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게 되는 귀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도전이라는 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원하든 원치 않던 말이죠. 생각지 못한 시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이들을 통해, 예기치 못한 경로를 통하여 예기치 못한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변함없는 도전만 생각하지 마세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세요.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시지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힘주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